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열왕기강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의 3주, 4주에 걸쳐 한 달 가까이 여로보암의 길을 진득하니 걷고 있던 누구를 중점으로 봤었죠? 두 글자? 아합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아주 줄기차게 걸었던 왕, 북이스라엘의 누구요?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의 대표 주자입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은 다윗의 길의 대표 주자인 줄 믿습니다. 대표 주자, 앞선 주자, 완주자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의 완주자는 아합이에요. 완벽하게 완주했어요. 아합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누구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그는 왕이었어요. 때로는 기적도 경험한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도 경험한 왕이요, 인생에서 권력과 부귀와 명예도 누려본 왕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여로보암의 길, 그 악한 길을 완주한 아주 불명예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중에 다윗의 길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왕이 될 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대요? 아합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시점에, 그 해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여호사밧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사의 왕. 아사의 왕의 아들. 뭐 당연히 왕이면 이 당시에 오늘날에는 투표하고 선거하지만 이 당시는 왕의 계보에 따라 그 가문이 계속 이어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사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와 반역이 이미 3-4번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쪽의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은 그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년이라고요? 35세였더라. 그가 35년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40년 이상, 본인 나이가 35이지만 어쨌든 40년 이상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꾸준하고도 평탄한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게 여호사밧이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그의 가정 환경적 특성입니다. 이 아사 왕이 어떠한 왕이냐면요, 그 아사 왕 앞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100만 대군을 물리쳐 이겼던 믿음의 왕이에요. 아사 왕. 이 아사 왕은요,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아사 왕에게 다가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 예배, 성전 회복, 우상 타파,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기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는 싫어하는 대로 물리쳤던 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 왕도 안타깝게 죽을 때 될 쯤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을 찾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때로는 사람이 나에게 책망을 주는 사람, 훈계를 주는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는 육적인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떨어질 때도 아멘이지만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아멘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세상에서는 좋은 얘기만 계속 해줘야 하면 좋은 줄 아는데 때로는 주님이 주의 종에게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훈계와 책망을 주실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훈계를 주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사 왕이 받지 못하여 발에 병이 들어 선견자의 책망을 무시하고 옥에 가둬버리고 병들어 죽게 되니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감사하게도 여호사밧은 아사 왕이 행했던 그런 길, 어떤 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그래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전쟁 나갔다가 화살이 날라오는 와중에 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인가 보다. 그러니까 뭐 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래요. 그리고 3개국 연합 국가가 밀려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요. 여호사밧의 이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들 뒤에 5명, 6명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들이 뭘 배울까 그런데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아멘. 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배우고 찬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에 나를 왜 데리고 가나 그랬어요. 예전에 장의자 있잖아요. 기다란 의자. 전 거기에 쭈그려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했는데 사실 부흥회가 좀 길어요. 보통 한 7시에 가면 11시에 끝났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배 시간 1시간 길어야 2시간인데 그때는 뭐 찬양이 1시간, 기도가 1시간, 말씀 들어가면 그때부터 또 1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 부르다가 보통 애들은 다 뻗어요. 저도 그랬어요. 장의자에 누워서 내가 오늘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보고 배웠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진득하게 지키고 아멘, 말씀을 받아 아멘 할 수 있는 삶이 귀한 삶이구나. 그것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아사 왕에게 여호사밧 왕은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호사밧이 누구와 화평한대요?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 왕 있잖아요. 아사 왕은 그 세월 오랜 수십 년을 왕위를 이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오려고도 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맞지 않고 성향이 맞지 않아서 많이 부딪혔는데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그러면 요 글귀만 떼다 보면 아이고 인간관계 잘했구나, 사회성이 좋아, 여호사밧 인품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스라엘 왕, 다른 말로 아합, 그와 어울렸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걷는 자가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하고 위로하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죄에, 그들의 악에 여러분 우리가 엮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나도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을 작정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시다가 회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지만 나는 죄인들과 허투루 함께 있다가 하면 나도 죄에 오염되거나 물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때로는 죄인들을 술 먹는 자리에 가서도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위협을 깨닫고 알고 진지하게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일순간에 거기에 악의 유혹에 미끄러지고 내 마음이 복음 때문에 거기 가는 건지 아니면 세속이 좋아서 가는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이스라엘 왕 아합과 화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상한 현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사왕. 아사왕이 왕위에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아사왕 둘째 해, 그 다음 아사 셋째 해, 아사왕 몇 년에? 26년에, 아사왕 몇 년에? 27년에. 아사왕은 왕위에 있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바아사의 아들, 북쪽 이스라엘의 지금 형태를 보세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오면서 6, 7번의 왕위가 바뀌었어요. 여기에만 왕조가 3번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왕조가 안 바뀝니다. 다 다윗의 그 피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요.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상황은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엘라를 시므리가 죽이고 시므리를 오므리가 죽이고 하면서 반역에 이어지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이요.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누가 왕이었더라? 북쪽에 아합이 왕이었더라. 근데 그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싫어하고 미운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합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청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아합과 세속적인 것에 어울리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백과사전, 역사적 백과사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는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남유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동맹을 유지했다. 여기서 말하는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다 누구의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 먼저 아들은 아하시아, 2년 살다가 난간에 떨어져 죽은 자. 여호람, 창자가 삐져나와 죽은 자. 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누구의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 그들과 여기 지금 역사적이고 백과사전적인 표현이에요. 긴밀한 동맹을 유지해서 아합을 도와서 라못, 길르앗, 지난주 말씀 길르앗 라못을 탈환하려고 했으나 뭐 했어요? 실패했어요. 아합이 뭐에 죽었다? 무심코 쏘아 올린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때 여호사밧은 다행히 부르짖다가 살았던 거예요. 이 아하시아와는 배 띄워가지고 해상무역하고 싶었고 그의 아들과는 전투에 참가하고 싶었고 또 여호사밧도 아들이 있었겠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름도 똑같이 짓자 뭐 그랬나 보죠. 누구랑 결혼시켜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더러운 죄의 오염물 덩이들이 남유다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합 가문, 아합의 일상, 아합의 문화에 남유다 여호사밧이 지금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은 군대를 재조직하면서 중앙 집권화를 일군이 군대 수만 116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강국이요 넉넉하니까 아합과 교제하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누구와 인척관계를 맺었다고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면서 인척관계를 맺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속을 따르는 삶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선견자를 보내요. 여호사밧 왕에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근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행위 자체를 사랑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든 선지자들을 죽이든 신경 안 써,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그 진노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3개국 연합 국가가 남유다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에요. 감사한 거죠. 아사 왕의 아들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뭐냐면 모압 자손들, 암몬 자손들, 마온 자손들이 함께 와서 누구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사밧을, 남유다를 치자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이게 믿음의 유산이에요. 넘어진 듯 하면서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사실 딱 이마만큼 정도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죄 안 질까요? 죄 짓죠. 우리 아이들이 우상에 안 빠질까요? 우상에 빠지죠. 빠진 거 알고도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을까요? 침묵하셨을까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러한 삶의 간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합과의 교제를 끊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아합의 아들 누구요?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시아는 어떤 자래요?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냥 죽어요. 근데 원래는 살 기회도 있긴 했어요. 엘리야를 만났거든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 너와 50명을 다 불사르리라.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이런 두려운 끔찍한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도 나타날 뻔했지만 깨어있는 50부장 한 사람이 긍휼을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엘리야가 여호사밧에게 아하시아에게 나아가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을 자기의 무력으로 그냥 끌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회개한 기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아하시아는 누구에게 그거 보고 배웠을까요? 아버지 누구? 아합에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은 교제를 하는데, 이 두 왕, 북쪽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남쪽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랑 교제함으로? 아하시아랑 교제하기 때문에 그 배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뭐 일이 잘 되고 아니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때로는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으로 삶의 교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나? 하나님 경외하는 태도로 그 자리로 나아갔나?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내가 더 탐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진 않았나? 이제 여호사밧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배의 깨짐을 보고 이 아하시아가, 아니요,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배에 같이 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는 허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기뻐한다는 걸 알고 멈추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아사 왕에게
배웠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때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가운데 생기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도 죽을 날이 가까워 무덤에 들어가면 여호사밧에게도 누가 있을까요? 아들이 있었겠죠. 맞아요. 여호사밧도 죽고는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랑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호람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해버립니다. 최소한 여호사밧까지는 아사에게 뭔가는 배웠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 아사에게 배운 거 반, 아합에게서 받은 영향력 반, 그 속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승리했던 적도 있고 순종하여 회개한 적도 있는데 그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아합의 그 영향력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에게는 그대로 물려지는데 이유는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누가 들어와요? 아합의 딸이 그 여호람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람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했던 못된 짓을 따라하는데 뭘 따라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다 그랬죠. 반역을 여러 번 해서 암살당하고 쿠데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일가족을 다 멸절시켜요. 막 40명, 20명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위협이 될 만한 존재. 그걸 누가 따라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똑같이 따라해요. 그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위협이 될 만한 인물들은 다 청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했던 그 행동을 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야 당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산당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산당들에게 가서 우상성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경외하면 이 왕이 악한 왕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우상성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다윗의 집 멸할 수도 있잖아요. 이쯤 되면 완전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거랑 똑같이 걷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멸하지 않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뭐 때문에요? 언약. 여기서 바로 언약 신앙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의 태도가 괜찮아서 구원하셨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약속을 주신 자들은 다 건지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집이 멸할 때쯤 된 죄악적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서 그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멸하진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길을 걷는 남유다의 굉장한 차이입니다.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사무엘 하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 다윗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집도 본인은 짓지 못하면서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본심이 그렇기 때문에 예비하고 준비해 두어서 솔로몬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이 너무나 어여삐 여기셔서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만 품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언약적 백성 남유다의 다윗의 길을 걷고 있던 자들이 즉 여호사밧이 함부로 아합과 즉 이스라엘의 왕과 화평하니 이러한 끔찍한 일이
여호람 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식적으로 잘 받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의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화평한 게 좋은 거야, 좀 평온한 게 좋은 거야, 시끌벅적 아니하고 좀 잔잔한 게 좋은 거야. 물론 좋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잠잠함,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평온함은 하나님 아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또 불교 그런 전통이 있어서 처음 예수님을 저희 집안에서 믿을 때 이 우상에게 절하고 귀신들이 조상신들이 와서 그 밥을 먹고 가신다는 이상한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수년간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석 막 이런 말 그렇게 예의 범절도 없는 사람들이냐, 어떻게 조상 보기를 그러냐 하면서 계속 그런 고통스러운 얘기가 있었지만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전 나름 아버지도 장남, 저도 장남이에요. 그럼 저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상 앞에서 절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이지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인척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매몰차게 혼내죠.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귀히 여기신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이 그 중심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이 아니요 뭐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교제했어야 돼요. 아합에 대해서는 좀 뻣뻣했어야 돼요. 좀 뻣뻣하게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하시아랑 배 만들러 갈 때도 좀 하나님께 묻고 기다렸던 거. 이미 예언은 받기는 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마태복음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하나님 사랑이 더 커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인지를 분별해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지고 따라가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합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하시아랑 배 만들러 갈 때 괴로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와 좀 다르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결국은 그들이 무엇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누가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너 예전에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교제해서 망한 거 몰라? 그의 아들 여호람까지 망한 거 몰라?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죄인을 뭐하러?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이 죄짓는 죄에 뭉그러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기까지는 엄청난 수고와 땀과 핏방울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마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것만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어서 정비시키고 그네들과 교제할 때는 또 깨어서 말씀으로 조언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중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아합의 가문,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큰 타격을 줬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만날 이야기지만
남유다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되는 끔찍한 형국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남유다의 왕이 없는 시기를 경험하게 돼요. 뭐가 없는? 왕이 없어요. 남유다의 왕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달랴, 이 못된 아합의 딸이 거기서 여왕의 역할을 해요. 우리 가정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찬탈되고 뺏기는 영성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며